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 드셨나요? 네. 누군가는 떡국이 두려울 거예요. 한 살 더 먹어서. 그죠? 네. 저희 교회도 다음 주면 창립 41주년을 맞이합니다.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40살 이제 든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한국이란 나라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으켰던 나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일제 강점기 한국이란 이 나라, 대한민국은 굉장히 피폐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6.25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강산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립니다. 언제 북한이 또 내려올지 모르는 이 두려움 상황이 있었고,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 나라 현실에 희망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갔죠.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였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가 36,00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0불도 안 됐어요. 79불. 아프리카 가나와 수단하고 비슷했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나 미얀마보다 더 못한 경제적 수준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도 놀랍죠. 30년 1960년부터 90년까지 30년 동안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죠. 최빈민국, 외국의 어떤 원조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 경제적 기반이 하나도 없던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30년 동안에 최빈민국에서 선진국 발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그걸 보면서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표현이 이 땅에 나왔죠. 독일도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독일도 갖고 있죠.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이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1948년도에 독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 세웠죠. 2000년이에요. 이 땅에 어떤 나라 역사도 이런 적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가 가르쳐서 국가 재건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이 또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 대한 소문도 들었고 표적도 기적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부녀까지 하면 최소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이 되는 인구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뭐죠? 믿지는 않으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좀 믿으면서 따라왔으면 그나마 감사한데 믿지도 않아요. 믿음도 없어요. 근데 자꾸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치유하는 이런 것만 찾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면 우리가 좀 지쳐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할 만도 한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또 변함없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을 또 베푸셨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시간이 나되 배고픈 사람들,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장식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항상 배고파하는 인간을 찾아오셨고 배고파하는 인간을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을이 아니고 빈들에 놓여 있죠. 이 상황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놀라운 건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요 오병의 기적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팀을 짜서 전도하라고 내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지금 돌아와서 이젠 빈들에 모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한번 보고 싶었던가 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요 사건 바로 전에 또 재미난 건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제자들은 둘씩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고,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병자를 이미 많이 치료해 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날이 저문 거예요. 자, 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는 않지만 나와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신 후에 시간이 지나도 또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게 오늘이에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대단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병자들을 치료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완산이가 뜨거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죠.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런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요. 이거 해봐라고 해요. 이거 해봐. 근데 때로는 뭐죠? 자식이 그걸 못할 걸 알아요. 부모는 못할 거 알면서도 한번 시켜봐요. 근데 놀랍죠. 때로는 아이들이 해내요. 그죠? 못할 줄 알고 시켰는데 해내는 것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먹음의 문제, 양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반응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고 교훈입니다. 자, 제자들은 할 수 없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금에 복음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했는데 요한복음만 유독하게 빌립에게 얘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썼다고 얘기했어요. 빌립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이라는 이곳 베세다 출신의 제자였어요. 주님은 제자가 이 빌립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자마자 빌립이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제자예요. 벌써 금방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것 갖고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 갖고 가서 떡을 사와도 아주 조금 먹을 뿐이고 부족할 겁니다라는 답을 딱 내렸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제자였죠. 근데 주님은 빌립에게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주님이 이렇게 오늘 성경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지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정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날이 정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은 그들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을 것 좀 줘.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최소한 이 표현을 씁니다. 자, 빌립의 대답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그 대답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 대답은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지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죠? 자, 빌립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방금까지 그는 대단했던 제자예요. 지금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계산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머리가 아주 팡팡팡 돌아가지만 너희 계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거든요. 바로 눈앞에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온 상황이었고,
오병이의 기적 전에 이미 무리 가운데 수많은 병자를 이미 고치셨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은 그 일을 해결할 때 계산은 엄청 빨랐지만 그 계산에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어쩌면 크리스찬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 아닐까요?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러면 저 떡이 필요한데, 근데 주님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라면 이거 문제 없지 않겠어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신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철저하게 자기 계산에 예수님을 빼놓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삶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모든 계산에서 함께 플러스 시켜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곳에는 우리도 그 믿음 없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에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2만 명의 사람들이잖아요. 최소 200대는 필요한데요.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는데 믿음의 고백이 안 나와요. 계산만 나요. 어쩌면 이 시대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엄청나게 똑똑해요. 계산적이 합리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 믿음이 묻어나 있지 않아요.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지. 내가 원한 답은 그게 아니지.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근데 안 해요. 세상은요, 빌립을 보면서 그 얘기가 정말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구나. 넌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넌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은 빌립을 좋아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죠. 계산이 틀린 게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계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한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 계산 잘했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서? 예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이 계산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합리적으로 살고 사고하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의 계산 안에 철저하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부족함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있는 채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모든 계산에 주님을 포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 제자 훈련 할 때도 제가 좀 나눴는데 제가 목회 활동비 100만 원을 받거든요. 모르셨죠? 네. 근데 딱 왔는데 대전의 훈련원에서 강의하러 갔더니 아예 뭐 지하 예배당 에어컨 공사했는데 700~800만 원 든다고 처음으로 부원장님이 저한테 100만 원만 헌금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교회 돈을 쓰고 싶진 않고. 그래서 통장 들어오자마자 보냈어요. 100만 원 들어온 거 그대로 보냈어요. 이제 뭐 있는데 선교사님이 또 전화 왔어요. 라오스 선교사님 한국 들어오는데 머물 곳이 없대요. 그래서 연희동 가라고. 선교사 안식관이 있으니까 돈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돈 보내버렸어요. 들어가러 돈 다 내놨다고. 또 어려운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장학금 또 지원해. 또 장학금 또 보내줬어요. 마이너스 200%가 넘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계산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있는 것 가지고. 근데 맡겨야죠. 오늘 주님이 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건 그거였어요. 너 참 똑똑하구나, 계산적이구나, 합리적이구나. 그런데 빌립아, 너에게 믿음이 빠져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오늘 본문을 좀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오병이어를 듣고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서 이만큼 쌓여 있었을까요? 산더미처럼? 아니면요 제자들한테 와서 빵 하나 주고도 하나 물고기 나눠줄 때 그들 손에서 이만큼
늘어났을까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면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함구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싶죠. 언제 이만큼 트럭에 쌓이는 오병이.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단 하나입니다. 너희 계산에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것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제자가 얘기죠. 아니 요것 가지고 어디다 써요?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11절 그와 다른 말을 하죠. 11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는 얘기해요. 요것 갖고 뭘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만큼 다 줘. 원하는 만큼 다 줘. 여러분 이게 놀랍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앉아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받아 먹습니다. 얼마나 배불렀을까요? 네, 배 터지게 먹을 거예요. 우리 말로. 그래서 어떻게 했죠?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남긴 걸 걷어보니까 12광줄이 바구니예요. 여러분 부족했다면, 먹을 것이 부족했다면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었어요. 충분히 배불렀어요. 더 이상 못 먹는 걸 걷었더니 12바구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이런 거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했을 때, 그리고 일어난 이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빌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빌립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믿음 없음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말년, 그는 투르키의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87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는 순교의 피를 뿌리죠. 믿음이 없었던 빌립을 세워주셨던 주님,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믿음을 담아 인생을 살았던 빌립은 서서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고 성장했고 성숙되었으며 마지막 위대한 순교자의 발열에 그가 서게 돼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하찮은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보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오병의 기적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다르지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예외가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저쪽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죠. 그가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과 자식이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하죠. 그래? 근데 나를 위해서 먼저 그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먼저 나를 위해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죠? 아니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뺏어 먹네. 내 기분 상할 수도 있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어차피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그냥 죽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와 내 자식이 그걸 해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주의 종이 와서 달라고 합니다. 불평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한 끼 더 먹고 죽거나 죽을 인생인데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너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집 뒤주의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거라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내내 밀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밀가루 한 줌이 뭐겠습니까? 그 기름 몇 방울 갖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곳에 믿음의 순종, 믿음이 들어가니까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어떤 계산을 하든 거기에 믿음이 묻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져야 있어야 된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빼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크리스찬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계산을 하지만 그곳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 합리적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더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한 가지 더 독특한 표현을 써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어린아이가 라는 표현을 집어넣고 있어요. 어린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은 존재예요. 여인과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요한은 요한복음에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간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형편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올리게 어린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어린아이 요한은 주목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린아이같이 하찮은 우리들, 가진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러나 그곳에 믿음에 더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먹고 남은 거 다 버려. 내일 내가 다시 기적 행하여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받은 것들을 헛되하지 말고 전부 거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했을 거예요. 이 남은 12바구니의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더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증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자기의 것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건 단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줬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삶, 그것이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아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구에게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사역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전달하며 평생을 걸어가는 그 삶을 여러분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떡이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계산을 하든 주님이 더해진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여러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오랜 동안 선교사에 그러다 아프리카 콩고로 넘어갔죠. 그가 71세 선교지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그의 장례식에 7,000명이 넘는 아프리카 주민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스터드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스터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찰스 스터드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며 했던 한마디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다른 거 다 빼고 이 땅에 태어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고백.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더운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을 것을 나눴던 제자들 찰스 스터드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님이 더해진 인생의 삶을 끝까지 살아갑시다. 그리고 한순간도 내 시야에 들어오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